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술했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크게 1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뒤에 42절 이렇게 둘로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어난 때가 1절에서 21절은 앞에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과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8장도 초막절이었죠. 7장, 8장, 9장 10장의 요 21절까지가 다 초막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이제 큰 행사를 하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해서 물을 주신 것,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생명의 물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또한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 예로서 세상의 빛의 예로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9장에서 그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었는데 10장도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21절 읽을 때 뒷부분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논쟁하다가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앞에 일어난 사건 뒤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 또한 양의 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출입구를 말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이 양의 우리의 그 출입문에 항상 목자가 거기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거기 지켜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점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양의 문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목자다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의 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양들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우리 안에서 보호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죠. 양의 문으로서 이제 나한테 들어오면 구원받고 또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이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더 풍성함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생명과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기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또 이렇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라고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목자 중에 악한 목자, 즉 사꾼 목자도 있다는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꾼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챙기고 백성들을 더 도탄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러한 사꾼 목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이리와 뭐 이런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러 나타날 때 사꾼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다 버리고 도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선한 목자는 반대로 그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있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또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12장쯤 가면은 하나의 미랄 비유도 또 하시면서 미리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 하시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자신이 생명을 버리실 것, 선한 목자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이 귀한 은혜를 더욱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이라도 더욱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양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만약에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3절 4절을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자꾸 거역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간다. 그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근데 양은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거 알고 듣고 따라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꾼 목자 따라가고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매우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음성을 자꾸 귀 기울여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가 양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여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고, 이어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수전절, 이제 겨울 수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여기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면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수전절이는 무엇인가?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수전절은 좀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수는 이제 지킬 숫자, 전은 성전전, 성전을 지켰다는 것이죠. 성전이 황폐화가 된 때가 물론 바벨론 포로 때 이제 그렇게 때 그랬지만은 그 뒤에 다시 한번 성전이 더럽혀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 않았습니까? 성벽도 쌓아놓고. 그런데 주전 한 100 한 60 몇 년 이때쯤에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의 왜 시리아, 거기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것이, 유대를 공격하면서 특별히 유대의 성전에다가 당시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막 돼지를 거기다 올려놓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이 돼지, 그리고 이 성전 더럽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성전을 그렇게 이제 치욕스럽게 더럽혔기 때문에 그 마카비 형제, 유대의 마카비 형제가 그 백성들과 함께 대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성전을 지켰다 하여 수전절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절기에 맞춰서 지금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정체를, 신분을 중간중간 조금씩 숨기면서 드러내셨다고, 마지막에 드러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신분 드러내신 것을 아주 과감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 24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미 계속 말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밝혔고, 또한 더불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33절에 공격하고 있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네가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뒤에 쭉 증언을, 선포를 이렇게 쭉 하시는 내용, 이 내용이 이제 하반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냐,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믿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도덕적으로도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거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의 하나로서 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이라면 그 성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또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또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꼴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양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